여러분, 오늘은 총정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볼 거고요. 1번 챕터에서 시험 문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어제 또 카카오톡으로 따로 보내드렸고, 계속 이 15주간의 강의 동안 배웠던 것들을 시험을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서 요약을 좀 하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살짝 요약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7영역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덧입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하려다 잠깐 까먹고 다시 얘기하는 건데, 교사팀의 이 수료식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이틀 전인데 꿈을 꿨는데요, 꿈에서 제가 화살을 허벅지에 맞았어요.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꿈에서 다 기억나진 않잖아요. 근데 꿈에서 기억나는 세 장면이 있는데, 하나는 적군으로부터 화살이 날아와서 내 허벅지에 맞았다라는 것과, 두 번째 장면은 똑같은 장면인데 제가 달리고 있었다, 달리다가 맞았다, 그리고 어떤 놈이 나를 맞췄나 이렇게 째려보다가 그놈한테 화살을 던져서 제가 죽였다.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장면이었고요. 세 번째는 달리고 있는데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달리고 있었는데요, 한 30명 정도 되는 멤버들이 뭐라고 하죠? 중세시대 기사들 이렇게 전쟁 같은 거 보면 성이 이렇게 높이 쌓여져 있고, 그 성문을 뚫는 데 쓰는 나무떼기 큰 거 있죠? 앞에 뾰족하고 공성태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거, 그거를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들고, 그걸 들고 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화살을 맞았는데 그거 아랑곳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문이든 장애물이든 적군이든 다 뚫리는 걸 봤어요. 다 뚫리는 거예요. 정말 막 앞에 너무 빨라가지고 있으면 밟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막 다 뚫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화살이 날아오고 있고 화살을 맞기도 하고, 약간 이런 장면의 꿈을 꿨습니다. 첫 장면은 화살을 맞는 거에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았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장면을 보고 굉장한 위로와 감격과,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즌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은요, 지금 현재는 안정권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시즌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상황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아직 왕국의 영광까지 나아가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다윗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홀로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아둘람 굴에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부르셨어요. 그들이 그냥 인원도 별로 안 늘어. 200명 늘었어. 나중에 600명 됩니다. 별로 인원도 늘지 않아요. 그냥 계속 돌아다녀요. 10년 넘게. 맨날 이건 들어요. 맨날 영적 전쟁, 맨날 두드려 맞고, 막 사울 맨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사울 뒤에 역사하는 귀신들이 맨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맨날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푸른 초장에 자유롭게 뛰어노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이들도 항상 전시태세, 그 중에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잖아요. 다윗의 아이들도 태어납니다. 아이들도 항상 언제든지 짐 싸서 도망갈 수 있는 태세, 그리고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도록 훈련되는 모습들, 지속적인 예배가 흘러나오고 지속적인 예배의 임재가 있으면서도 용사로 있고 긴장되어 있는, 한 곳에 딱 정착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태.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공동체를 10년간 뺑뺑이를 돌립니다. 저는 10년간 뺑뺑이를 돌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쨌든 스톤이 이렇습니다. 10년간 뺑뺑이를 돕니다.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들이 성숙해집니다. 아이였었어요. 어떤 자들이었냐? 빚진 자들,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 쓴뿌리 많은 자들, 상처가 많은 자들, 배신당한 자들, 엄청 마음이 어려운 자들, 그래서 전적으로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과 함께 10여 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아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킹스 주빌리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뺑뺑 돌리면서요, 우리를 성숙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청년이 되게 하시고 아비가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아빠가 되죠? 애를 낳으면 아빠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면 아빠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자기의 삶의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서로를 돌보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아비가 되는 거죠. 어미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단계로 성숙함으로 이끌고 계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화살이 박혔는데 지금 야, 나 박혔어, 좀 이따 가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통나무를 혼자 다 들고 간 게 아니라 한 부분에 이렇게 힘을 담당하며 가고 있었는데 화살이 박혔는데 그냥 기분만 되게 나빴어요. 그걸로 인해 멈추거나 신앙생활을 정지하거나 앞에 있는 거인이 무서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에이씨 하고 어떤 놈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제어에게 있던 화살을 가지고 그냥 손으로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적은 죽었어요. 그렇게 하며 가는 거죠. 가다 보면 또 여기 흉터가 있지만 치유되어 있고, 가다 보면 훈장 있잖아요. 이 전쟁에서 이 잔뼈가 굵은 사람들의 훈장 같은 것들이 이제 몸에 박혀 있죠. 그러나 성숙되어 있고 강한 용사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습으로 왕국의 영광을 담아내는 수준으로 키워내실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한두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전도하라고 협박했겠죠. 전도해 오세요. 전도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협박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것은 나라를 변화시키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리더십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될 때 국가를 변화시키게 되는 기름 부으심의 영향력으로 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자유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카리스마에 눌려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종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유케 된 자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들을 수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 제재가 없어요. 주일날 오지 않아요. 아무 제재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11시에 오고, 할렐루야, 10시 50분에 와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은 전적인 자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100%의 내 마음. 그날 마음이 힘들건 말건, 그날 부부관계가 어땠던 상관없어요. 화살이 막 박혔어, 막 고슴도치가 교회에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난 오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 정 고슴도치는 주의 영광을 본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임재 앞에서 화살들은 녹아지고 상처들은 치유되고 막 이렇게 막 계급장 같은 상처들은 좀 이렇게 막 흉터들은 있겠죠. 그러나 그거 멋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자유자들만이 자유함을 나라에 풀어낼 수 있습니다. 종들은 풀어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마음대로 사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자유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방탕함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이들의 종이 되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종노릇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하다 보면 방종이 따라와요. 그러나 방종을 공동체가 견뎌줄 수 있다면, 자 보세요, 방종을 공동체가 견뎌줄 수 있다면 정말 자유케 된 아들, 딸들이 거기서 나올 겁니다. 그럼 그들로부터 나오는 건 100% 진액입니다. 그러면 파급 효과가 정말 강력하고요, 정말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계시가 임하게 될 겁니다. 억지로 짜놓은 교회의 영성은 몇 년 뒤면 무너집니다. 몇십 년 뒤면 무너져요. 그 목사님 돌아가시면 끝납니다. 그러나 자유케 된 아들들을 통해서, 딸들을 통해서 나오는 기름 부으심과 영성은 영원히 흘러갑니다. 뿐만 아니라 더 다음 세대가 강화되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고 이것이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교사팀이 이번에 이 12주간의 과정을 마친 것이 저는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삶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어떻게 이겨나갔는지가 이제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이분들이 그냥
저는 교사적이라 이게 좋습니다. 12조 공부하는 것, 엉덩이에 땀이 좀 차면 어떻습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운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만큼이나 자유분방하시고, 여러분들만큼이나 기복이 있으시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걸 뚫어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임파테이션이 여러분들의 뼛속 깊이 사무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청년은 승리한다. 얼마나 말했는지 뇌리에 박혔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뿌리 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방학하신 분들 들어보십시오. 승리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화살 찔린 것을 쳐다보면서 전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아파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영광에 가까이 가게 될 때 영광이 우리를 치유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쳐다봐봐야 그냥 썩어가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영광으로 가면 주의 영광이 우리를 덮게 되고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험 문제 갑니다. 자, 우리가 7 영역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미디어, 가정, 예술, 엔터테인먼트, 경제, 종교, 교육, 정부.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자, 그리고 계시록 5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부와 지혜와 힘과 능력과 존귀, 아무튼 요게 주님 어린 양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떤 찬송은 도대체 어디에 소속된 건지, 힘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영역의 하나님의 형상 뭘까요? 네, 컨닝하지 마시고요. 카카오톡 보지 마시고, 예, 의사 전달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가정 영역은요? 아빠. 네, 구속자 누굽니까? 강구속자 씨 누구예요? 강구속자 씨. 네, 강혜윤 전사님은 다음 주에 다시 재시험 치시는 걸로. 아닙니다. 다 말씀하셔야 돼요. 자,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예, 창조주로서 나타나시죠. 경제 영역에 공급자로서 나타나시죠. 네, 이게 바로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이 최측근이 지금, 예, 종교 영역에서 네, 구속자로서 자기를 드러내셨죠. 교육 영역에 네, 교사이십니다. 정부 영역에 네, 여기까지는 좀 무난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부터. 여러분, 계시록 5장 12절에 말하는 건 뭐냐면,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7영이시라고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몇 분이시죠?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위격,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7가지 영광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눈이 있는데 눈이 7개다. 되게 많으시죠? 7개의 눈인데 그 눈은 뭐냐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 그 통치하시는 분의 7가지 영광의 색깔이 이 땅에 풀어져 있고, 성도는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은 부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부요함이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부이신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 임했어요. 성도는 그것을 접붙여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부이신 예수님과 연결될 때 그 성도는 부요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부요함을 이 땅에 풀어놓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가는 곳에 빚진 자들이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정적인 확장의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확장의 소식이 들려와요. 뭐 받아야 될 것에 2배를 받았어요. 미국행 티켓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뭐 어디가 생겼어요. 이런 소식이 지금 제가 근래에만 들은 게 한 4-5가지 정도의 보고가 들어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불을 주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주님의 부요함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불을 가진 자들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나에게 불을 주신 분인데 이 불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예수님이 사람에게 준 영광을 다시 우리가 주께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24장로가 면류관을 던지면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왜 던지며 경배하죠? 이 면류관 누가 줬어요? 스스로 썼나요? 하나님이 주셨겠죠. 24장로들에게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을 주께 다시 드리는 겁니다. 주님,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모든 영광받게 합당하십니다. 동일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부터 일곱 눈, 일곱 영이, 일곱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풀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할 때 그분과 연결됩니다. 부요함과 연결되고 찬송과 연결되고, 지금 힌트 2개 나왔습니다. 찬송과 연결됩니다. 연결되어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풀어내며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이 부의 면류관을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다시 돌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게 계시록 5장 12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들어갑니다. 자, 미디어 영역에 아주 성적이 좋아요. 가정 영역에 네, 좋습니다. 누구 입이 움직이지 않는가, 그것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독심술 안 됩니다. 입만 뻥끗하는 거 안 돼요. 발성하셔야 합니다.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네, 지금 몇 초 느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영광입니다. 경제 영역. 네, 부죠. 당연히 부죠. 종교. 네, 주는 좋은 기하신 분. 네, 딱 했잖아요. 교육 영역. 네, 좋습니다. 정부. 우리 모두에게 박수하겠습니다. 쪽지를 나눠드릴까 하다가 너무 가혹한 채점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 영역입니다. 사단이 7 영역에서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이니까 말씀드려 볼게요. 여태까지 15주간 배운 겁니다. 14주간 배운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사단은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빛이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이 이 땅에서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얻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걸 가진 자를 속여서 빼앗는 것입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과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냐? 하나님이 정말 이 중앙에 있는 나무 전체를 먹지 말라고 하디? 아니,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 그거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역에 금이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널 진짜 위하는 게 아니야. 자기 밥그릇 챙기시느라고 너를 조금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의심이 필요 없었죠. 그러나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7 영역에 마귀가 집어넣은 거짓말들이 있고, 그 거짓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냐면 마귀에게 영광을 줍니다. 자기의 영광과 권위를 마귀에게 줍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가면 특정한 영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쪽 남미 쪽에 개구리 영이 그렇게 힘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구리 베껴 먹습니다. 그 영이 나타나면 오, 주여 맛있는 것을 주셨군요. 꿈에서 막 보면은 막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튀김 요리를 해 먹겠습니다. 어른들일수록 더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남미 쪽이나 그쪽 나라에서는 개구리는 아주 강력한 영. 애굽에서도 10신 중에 하나가 개구락지였다. 우리한테는 공감이 되지 않죠. 개구락지가 뭐 먹어버리면 되지. 그러나 애굽의 10신 중에 하나가 개구락지. 왜냐하면 개구리 영에게 사람들이 속아서, 하나님에 대한 것에 속아서 권위를 줍니다. 그럼 그 영역에 힘이 세집니다. 얘가 살이 찝니다. 힘이 세져요. 힘이 세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의 영광을 빼앗은 것을 가지고 자기 말을 듣는 자에게 힘을 주고 권력을 주고 권세를 줍니다. 자, 경제 영역은 만몬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만몬이 원래 능력이 있었냐? 아니요. 걔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친히 공급하실 수 없어. 그래서 내 스스로 탐욕적으로 살아야 돼 라고 거짓말을 믿는 거죠. 그게 만몬의 영에게 권위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만몬이 점점 더 힘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만몬의 영이 이제 경제 영역에서 내가 살 좀 쪘어 이러면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다스립니까? 너 좀 탐욕적으로 보인다. 괜찮아. 너 합격. 이제부터 내가 너의 지위를 높여주겠어.
그 사람의 사업이 마귀적 능력으로 잘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마귀가 권세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영역에서 권세를 얻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그것이 진행 중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750명, 850명인가요? 그 우상 숭배자들, 선자들과 어떻게 싸웠나요? 직접적으로 마귀를 꾸짖었나요? 그럼 직접적으로 꾸짖었나요? 직접적으로 꾸짖지 않았죠. 그냥 그가 한 일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야,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사람을 대면해서 설득합니다. 야, 니네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좀 속은 것 같거든.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 네가 권위를 준 것 같아. 한번 누가 신인지 좀 볼래? 하고 거기서 이적과 기사로 전쟁합니다. 그리고 불을,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던 엘리야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있었고 그분에게 그건 실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불을 내리게 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셨으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믿었던 바알은 잘못된 거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알과 아세라에게 있었던 영광이 사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는 영광이 사실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게 되고 그들 스스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고요, 스스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2층천의 역사하는 영들을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식의 영적 전쟁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도 그런 전쟁들에 참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국가적인 영적 전쟁들.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꾸짖고 집단적인 동일시 회개를 하고, 이런 방법이 또 어떤 부분에선 필요할 겁니다.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7 영역을 변혁시키기 위해 주시는 전략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말이 있고 거짓말이 진리로 대체될 때, 뒤바뀔 때 사람들은 스스로 권위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것이다. 그럼 마귀는 힘이 없다. 그럼 좀 가라 하면 그냥 가게 되는, 살 빠진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아주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까지 나눴습니다. 자, 미디어 영역에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 뭐가 있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근데 요즘 한국에 관한, 제 페이스북 가도 그런데 한국에 관한 언론 미디어의 보고를 보십시오. 계속 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이 나라에 소망이 없나 봐. 이 나라에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북한의 종이 될 것 같아.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국을 향한 좋은 계획이 없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바른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이 한국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사람들이 설득되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실제로 좋은 소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가정 영역에서 너는 버림받았어. 그러나 우리는 용납되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진리고요. 예술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미를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세상에.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게 좀 더 풀어져야 될 것 같아요. 몇 주째 지금 탁구를 좀 쳐봤는데요, 형제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강윤 전사님이 2번 이겼거든요. 2번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의기양양합니다. 빨간색 파워레인저 같은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휴가 가는 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얘기 해도 되나요?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 잠옷을 건축하는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헌금을 모아야 했습니다. 기도하고, 그 당시가 어떤 때냐면, 교회 재정적으로 어떤 때냐면 제가 페이를 못 받기 시작한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정이 어려웠던 때였는데 잠옷을 건축해야 된다는 실제적 필요가 있었고 믿음으로 돌파해야겠다는 마음이 오고 감동이 오니까 그냥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했죠.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페이 받은 것 외에 100만 원 보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잠옷을 헌금으로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것 같았어요. 제 마음에. 그것은 그 가족의 휴가를 위한 재정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은 하지 마시라고 제가 권해드렸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됐나요? 잠옷실이? 아니요. 충분히 채워지고 에어컨까지 설치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에어컨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다라는 거. 교회 전기료는 싸니까 마음껏 누리시라는 거. 네, 거기서 모임들도 자주 하시고요. 기도도 하시고 겨울에는 또 불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셔서 아주 좋은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면은 하지 마시고요. 모임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돈이 생기면 계속 교회에 갖다 바쳐야 될 것 같은 부담감. 왜냐하면 하나님은 휴가보다는 잠옷실 건축을 더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세요.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국 가는 거, 여러분들이 휴가 가는 거, 아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름에 휴가 좀 다녀오십시오. 예, 휴가 다녀오십시오. 소망자매님이 지난주에 아빠 엄마한테 갔다 왔거든요. 기뻤어요. 때깔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부모님을 만나면 이런 때깔로 변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미를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산책하는 걸 기뻐하세요. 건강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캠핑도 좀 가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좀 누리시고요. 가족 휴가도 가십시오. 와이프 말고 여자친구랑 가지 마시고, 여러분 남편 말고 남자친구랑 가지 마시고요. 그거는 불법입니다. 불법! 가지마! 불법이에요. 죄 받아요. 반드시 심은 걸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팀이 정말 강력해지지 않았나요?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저는 몇 주 전에 이 팀이요 회식 시간을 가졌는데 글쎄 삼겹살을 먹으러 갔답니다. 삼겹살에 기름이 들어가면서 연합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불경건하게 오락실을 갔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열매로 아는 건데 기름 부으심이 증가됐다라는 거. 주님이 오락실을 기뻐하셨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연합해서 무언가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분명히 이 그룹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경건주의자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고독한 경건주의자가 아니세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이 있는 처소로 가셨습니다. 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대화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먹보요 술꾼이었습니다. 먹보라는 별명. 희은 전사님? 먹보라는 별명. 혹시 여러분들이 먹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면, 예술 엔터테인먼트. 물론 여러분 술은 아닙니다. 술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하십니다. 아멘. 그런 생활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엘리아우스 사역을 지난번에 세미나, 이제 5월 세미나를 마치고 너무 영이 피로했습니다.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지만 너무 피로했어요. 제 아내는 저보다 더 피로해 보였습니다. 집에 가자고 안 하더라고요. 끝나고 집에 가 쉬어야 되는데 집에 가자고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금산에 좋은 곳이 있어. 만인산이라는 곳이지. 그곳에 봉이 호떡이 있는데 그 호떡이 우리를 치유해 줄 것 같아. 그래서 저희는 정말 피곤했거든요. 맨날 새벽에 가고 저녁 늦게까지 사역을 해서. 그러나 이 잘 떠지지도 않는, 원래 작은 눈이 잘 떠지지도 않은 채로 봉이 호떡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넘게
저희 아시잖아요. 저희 스타일 아시잖아요. 절대 등산하지 않는 거. 오직 차로만 갈 수 있는 산으로 가는 거 아시죠? 그러나 좀 걸었습니다. 등산도 좀 하면서 손잡고 계속 이 호떡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계속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영적으로 놀랍게 씻겨지더라고요. 영적인 그 더럽힘과 무더운 것과 어떤 마귀적인 공격들, 화살들이 싹 씻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즐기시기 때문에 그 영역에 기름 부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즐겁게 놀 줄 아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 연애 영역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갔습니다. 자, 경제 영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부요함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돈은 그냥 네가 일해서 벌어. 네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먹기니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부를 얻을 전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과 연결될 때 전략이 오게 되고 실제로 재정들이 창출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구속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주일 성소 파이어. 11조 화.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구속자가 필요한데,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분,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 그 구속자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왕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우리의 형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속성이 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일곱 영으로 계신다. 그래서 일곱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곱 형상을 배웠죠. 일곱 가지 하나님의 모습. 의사 전달자,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아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교사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일곱 가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을 여러분들이 담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이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중에 센 데가 있습니다. 센 영역이 있어요. 이 일곱 가지 형상 중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센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과 여러분들의 사명은 밀접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땅을 다스리게 하자입니다. 자, 우리의 부르심은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상, 일곱 가지 형상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센 영역이 있습니다. 그 센 영역은 여러분들 얼굴에 뚜렷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데 크리에이터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창조자의 얼굴. 말에도 창조적이야. 음악도 창조적이야. 막 왜 웃어요? 난 아니라는 건가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헷갈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형상 중에 한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뚜렷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한 영역에 여러분들이 뿌리 내려서 그
그 영역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 영역이 확장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비추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통치의 영역이 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후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일곱 영광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은 영광을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키느냐? 사람을 통해서 확장시키십니다. 여러분들 가슴을 치면서 해봅시다. 사람을 통해서 확장시키신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를 통해서 확장시키신다. 아멘. 여러분 손가락을 빨면서 재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손가락 빨면서 코 파면서 재림을 기다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풀어질 때 주의 영광이, 재림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구속사적인 순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부르심을 아는 것과는 아주 밀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확장될 때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보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았나요? 바퀴벌레 아니잖아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여는, 저는 그 찬송을 솔직히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날 위에 주께서 보혈을 흘리셨다. 이게 훨씬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면 누굴 봐야 돼요? 여러분, 공유가 누구 닮았어요? 아빠 엄마 닮았죠? 온유가 누구를 닮았습니까? 아빠 엄마를 닮았습니다. 잘 믿겨지진 않지만 바울 목사님 어릴 때가 공유랑 똑같이 생겼답니다. 현주 사모님 쪽이 많은 역할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믿어지지 않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 나의 부르심이 뭔지를 정말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을 들여다봐봐야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진짜 갈망하는 게 뭘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갈망이 안 일어나. 아무것도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을 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하나님을 볼 때 저게 내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이 바로 내가 할 일이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거울이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의 부르심을 아는 공식입니다. 관계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사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관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계기와 영접하고 함께 있었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제 선택으로 교회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엄마가 가니까 따라갔고 이게 이제 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로 공동체라고 믿는 곳으로 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과의 연합이었고 또 저희 믿음의 친구들과의 연합이었습니다. 그 공동체로 들어갔을 때 저는 이 공동체에서 풀어지는 색깔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는 성령의 사역이 있었고요, 부흥을 위한 매일의 기도가 있었고요, 모임을 개척하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그 모임 안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용사로서 일어나는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관계성이 제 궁극적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표현해 볼게요.
뉴 웨이브를 이야기해서 참 좋네요. 죄송하다고 하려고 했는데 죄송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뉴 웨이브가 저는 교회라고 믿어요. 근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적응 못할 사람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좀 적응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라 좀 더 예술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연합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어봤어요. 자, 뉴웨이브에 소속된 멤버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이고 안 다니는 사람 몇 명이냐?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원예지 팀장의 리더십 가운데 그들이 함께 정렬되어 있고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모임을 진행하는데요,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고 계시와 능력이 풀어지고 새 방언을 받는 역사들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신 거죠. 맞나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영상을 찍는 애가 있어요. 방송국에서 일하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다가 방황하고 있어요. 안 다니고 있어요. 예지자매님이 함께 우리 팀으로 들어올래? 내 동료가 되라? 이렇게 했습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 네. 예,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가 이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너무 행복하고 편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실제로 그 어떤 지체가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국에서 일하는, 그런데 교회를 지금 현재 휴학하신, 근데 그곳에 들어와서 그렇게 수다를 많이 떠신대요. 그분이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신대요. 즐거운 거예요. 교제가 기쁜 겁니다. 관계 맺으면서 너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에게는 이 예술 영역에, 언론 미디어 영역에 있는 교회가 자기의 부르심의 색깔을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요즘 뭐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반대로 하면 뭡니까?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이 성도입니다. 이 교회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안 나가! 이게 이제 성도들인데 왜 안 나갈까요? 교회가 7 영역의 색깔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속자 한 영역을 풀어내는데 그 한 영역도 왜곡돼서 풀어내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 사명, 끌리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믿지 않는 분들을 마귀 새끼들로 보지 마십시오. 좀 표현이 셌죠? 귀신 들린 사람으로 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아멘. 죄 가운데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죄를 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을 가지고 있는 7 속성의 교회가 파송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부르심에 맞는 교회로 오게 됩니다. 빛에 끌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이 빛이 너무나 협소합니다. 그래서 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부르심을 찾기가 그래서 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구속자 하나님만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잘 믿으면 신학교, 종교 영역이니까요. 그러나 교회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7 영역의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게 될 때 실제로 그 영역과 관계 맺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조만간 교회를 또 매주 화요일마다 시작하신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킹스콜링 교회가 수련회를 간답니다. 간식비! 간식! 할렐루야! 수박! 박경록 목사님 수박을 얼마나 크게 잘라 드시는지 수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박이 한 통이 있으면 조금 오바해서 3-4 조각으로 자르시는 것 같아요, 한 통을. 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저분의 영적 아들, 딸도 동일하다고 믿고 많은 수박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흘려보내 주시고, 아무튼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소망자매님이 또 교회를 또 하고 있죠. 근래에 한 분이 또 오셨답니다. 어제 저와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너무 행복해 하시더래요. 정말 행복해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연결되고 일어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개척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입니다. 조금 길어졌지만 끝장내고 오늘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 그리고 앞으로 너를 보면 나를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아버지를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냐? 예수님과 아버지를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욱 알게 될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가 더 뚜렷해질 겁니다. 아직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내가 손재주가 좀 좋은가? 이런 건 약합니다. 얕아요. 여러분, 정말 말씀드립니다. 얕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깊이 있는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얕은 것을 찾다 보면 계속 바뀝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만나 저것, 의심이 많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깊이 있는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깊은 부르심 안에 때로는 직업이 바뀔 수 있고 역할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하나이고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제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할은 많이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젊으니까요. 아직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 또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그 형상은 거울로 비춰진 우리의 형상이고 영광을 하는 만큼 그 영광의 가치를 세상에 비추게 된다. 아멘. 그래서 전 구절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주님을 기뻐할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을 즐거워할 때 이런 기쁨이 임합니다. 그럴 때 소원이 주어지고 이루어집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표현입니다.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뭐지?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껍질이 덜 벗겨져서 그래요. 이렇게 보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힘쓰세요. 그렇게 보다 보면요, 일곱 영광을 보다 보면요, 우와,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 부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기뻐하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뻐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오, 공급이 좋아, 공급이 좋아, 부자가 좋아. 만몬이 아니에요. 만몬이 아니에요. 공급이 좋아, 공급하시는 하나님 좋아. 이러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내가 부의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혜가 제일이야, 지혜가 제일 좋아, 지혜가 제일 좋아, 양육 지혜. 그러면요, 이 사람은 교사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교육 영역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꽂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있어요. 제 아내의 고백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분이시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진짜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분이셔요. 그보다 더 좋은 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양파 껍질 같은 분이 아니에요. 보면 볼수록 더 뚜렷한 빛을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기뻐함으로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아멘. 자, 또 다른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인데요, 조금 마음 아픈 부분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작. 네, 때로는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부르심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처를 예수님 받으셨죠.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을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참네. 하지만 죽음 속에서도 그분은 자신을 무덤에 잡아둘 수 없는 부활의 권능을 찾으셨고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잔인한 대함을 받았어요. 십자가 못 박히셨죠. 죽으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활의 권능을 찾으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심지어 예수님이 주님 사랑합니다 soaking prayer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죽었지만 부활하길 원합니다. 내가 상처받았지만 치유되길 원합니다. 내가 찔림받았지만 나음받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인 자들의 구세주가 됩니다. 엄마! 여러분 보십시오. 때로는 상처가 여러분들을 찔렀습니다. 이미 인생에 훅 들어왔어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찾으십시오. 그럼 그 부활한 영역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저는 많은 내적 치유 사역자가 많은 상처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속사람의 변화를 가르치는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상처가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찾았냐? 내가 살길 원해서 나 하나 살아보겠다고 찾았습니다. 우와 너무 힘들어요 살려줘요 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영광을 맛보고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부르심을 받아 나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연단을 경험해 본 사람이 가정을 치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역을 부활로 받게 되고 그 영역에 놀라운 부활의 사역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들 있죠?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는 분들은 실제로 죽어본 적도 있습니다. 자, 배신당해본 자가 진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부르심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거절감의 상처를 가진 자가 정말 목양하도록 부르심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사단은 우리를 반대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분을 발견할 아니군요. 부르심을 발견하는 보물찾기에서 무엇이 중요한 단서인지 알고 싶은가?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고통을 발견하십시오. 어떤 아픔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그 고통의 반대편에서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